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하늘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건강체에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타는 신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처럼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닮기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여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3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한남로 태풍까지 지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희생과 수해를 당한 국민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추석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 상봉으로 이동하는 지체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족 예배와 모임으로 화합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품에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코로나 사태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예수사랑교회를 허락하셨으니 합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3절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예배지 안쪽에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시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1년 중 가장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족도 또 친척도 또 만날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또 홀로 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히려 만남이 부담되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통장을 채워주셔서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자는 곳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게 하셔서 보냄받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멀리 고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낀 추석이다 보니 짧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코로나 기간 거리두기 방역으로 3년간 친척 간에도 자주 만나지 못한 탓인지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은 탓인지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고속도로 교통 정체도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득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질서가 올바로 작동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가위가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각자가 샬롬이 되길 원합니다. 샬롬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웃이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화합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길 함께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설교로는 2번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서 개론과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저와 이사야서를 여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권입니까? 전체 66권이죠.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사야서를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성경에 총 66권 중에 몇 권이 있습니까? 16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시대 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분량에 따라서 배열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대부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사야서가 시인데 평소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사야서를 만약에 시로 이렇게 펼치면은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예? 뭐가 많아지겠어요? 평소문이 아니라 시의 형태로 원래대로 하면은 종이가 많이 들겠죠. 분량이 성경책이 늘어나면 이제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선지서들을 이제 평소문 형태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편처럼 원래 시의 형태로 인쇄를 하고 그리고 또 읽어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은율과 그리고 느낌, 행과 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꾸법, 비유법을 살펴보면서 시적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비록 평소문으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것이 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과 행과 그리고 은유를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주신 계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고 했죠. 환상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준 계시라는 그 말씀의 경외감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며 선지자 중에 왕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이사야가 왕족의 왕실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시편인데 그 시편 다음으로 400회 이상 인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읽지도 않았는데 왠지 이사야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친숙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400개 되는 구절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또 성경의 축소판, 소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은 영어로 아이자야라고. 맞나요? 미국에서 오신 분? 아이자야 맞나요? 네. 히브리어는 예사야후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주제죠. 이름 자체가 주제니까. 이사야 전체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주제는 이사야 이름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예요.
이사야는 귀족이나 왕실 출신이기 때문에 세계 정치, 국제 정세에 밝았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서기관 출신이었을 거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멋진 시를 쓸 수가 있었겠죠. 그는 우시야 왕과 자주 왕래했습니다. 1장 1절은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보여주죠. 1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누굽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 시대를 걸쳤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BC 740년, 어떤 책은 19살, 어떤 책은 20살, 뭐 2700년이 된 사람의 그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겠죠. 어쨌든 대략 20세 정도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언제 죽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톱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고목나무로 바뀌었어요? 통나무. 통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거.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그 톱으로 켜 죽음을, 어떤 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자가 바로 이사야죠. 이것을 증언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탈무드와 위경인 이사야 승천기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대략 계산해 보면 이사야는 한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평생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서를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66장을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주제, 스타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40장을 한번 딱 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세요. 40장 1절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완전히 바뀌죠. 39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죽을 줄 알아.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폐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야를 39장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40장 1절에서 갑자기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해야죠. 그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죠. 주제, 스타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다릅니다. 39장까지는 언제가 배경이냐면 8세기예요.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기, 8세기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40장에서 55장은 6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야는 죽잖아요. 사람이 몇백 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8세기에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6세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레스 칙령 전후. 그렇죠? 그리고 56장에서 66장 마지막 파트는 또 언제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저작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둠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보통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에서 그리고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제3 이사야. 이걸 나눈 사람이 독일의 둠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자가 2명 이상일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면 총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합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고신, 여기가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아니다. 이사야는 한 명이다. 이사야의 저자는 한 명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수백 년 후의 일을 전부 다 예언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신학교인 장신,
그리고 한신 있죠. 병점에 병점 한신 맞죠? 한신. 그리고 이런데 감신 뭐 이런 데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사야의 저자가 여러 명이다. 그래서 이걸 후대에 편집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훨씬 더 느낌이 오겠죠. 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그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그런데 분명인 것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2명이든 아니면 3명이든 아니면 우리 보수 한국 기독교가 주장하는 1명이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갑자기 옛날 얘기했는데 또 더 가까운 시절 이야기라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또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이거 읽는다고 이게 글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그 주인공들의 관계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이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그냥 뭐 덮어놓고 뭐 계속 뭐 10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한다고 이게 이해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독 해봐야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 이름이고 이상한 지명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배경을 갖고 이걸 들여다봐야 흥미도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인데요. 이사야서 시대의 그 2700년, 800년대인데 그때는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한번 그 보여줄까요, PPT?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부상을 합니다. 여기 보이죠, 지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이스라엘 찾으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애굽이 있고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아래쪽에 있고 아수르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였죠, 그죠? 아수르가 어디로 공격합니까? 아람, 수리아,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 그리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어디로? 이제 남유다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아수르가 제국으로 커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우리 성경에 11개 보면 많이 나오죠. 디글랏 빌레셋 3세.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디글랏 빌레셋 3세.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주변에 이제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점점 크게 만들면서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제국을.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왼편에는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왼편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이게 요충지인 거예요. 전략.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누구를 탐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탐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좋아했습니까? 이집트를 좋아했습니까? 네? 안 빼보셨나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눈길을 자꾸 피하시는데 저랑 안 마주치고 이집트 누구를 좀 더 좋아했다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이집트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뭘 안 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 여기 계셨네. 권사님이 누르면 대답하시는 권사님이 침묵하고 있어서 이집트는 애굽은 과도한 그 식민지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많이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편해요? 이집트가 편하죠. 그런데 아수르는 아주 악랄한 나라였어요. 과도한 조공을 펼쳤고요. 그리고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이를 죽였다. 그냥 임산부 죽이는 게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갈라 그 아이를 꺼내 죽였다. 산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겨 죽였다. 그리고 꼭대기에다 밧줄에 사람을 메어 달고 밑에는 창을 꽂아놓고 사람을 조금씩 내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몸의 끝에서 어디로
이 척추를 뚫고 머리까지 나오게 이렇게 서서히 죽였다. 이게 아수르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벌벌 떨었죠.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바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힘센 나라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바라봐라? 힘센 나라를 붙들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뭐하라? 뭐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지 아수르가 너희의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한 그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시대의 이사야는 그 세력을 얻기 위해 동맹을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아무쪼록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언제까지 올 겨울에 끝날지 내년 봄에 끝날지 모르지만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에서 지난 1988년도에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서 신뢰 회복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타시오 운동입니다. 네, 이거 생각나시죠? 네타시오, 그죠? 1990년대 초 당시 천주교 서울 교구장이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자신의 승용차에 네타시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 운동은 배부한 스티커 100만 장이 금방 동인할 정도로 사회와 그리고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틴어로 메아쿨파라고 하는데 메아쿨파. 예, 메아쿨파, 네타시로 소이다라는 뜻이에요. 메아쿨파. 우리 지난번에 라틴어 까르페디엠 말씀드렸더니 뭔지 우리 동네 까르페디엠을 우리 강 목사가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는데 예. 메아쿨파는 네타시로 소이다. 라틴어인데 예. 카톨릭 모든 신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 당연히 했죠. 또 전국의 도로에는 네타시오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이 수없이 눈에 띄었고 방송사는 앞다퉈서 이 운동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카톨릭은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단마다 다른 거예요. 보수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을 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도 또 진보적인 기독교가 대하는 게 달라요. 로마 카톨릭을 이상한 뭐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데는 합신, 고신, 합동 그 중에서도 일부가 다 그런 거지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배도 약간 아프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하나 우리 교회가 훨씬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운동이니까 동참을 많이 했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그다음 노사의 갈등, 남녀 갈등, 그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모두가 무슨 탓을 합니까? 우리 오래전에 했던 그 운동대로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구 탓을 해요? 남 탓하기 바쁘죠. 남 탓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든 잘못은 오로지 너 때문이야 라고 네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누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되는 것은 모두 남 탓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뭐예요? 남이 하면 이런 뭐 교회에서 뭐 적절하지 않은 제가 표현을 안 하는데 이런 것 정도까지 됐어요. 남 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며 정당화하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남 탓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카톨릭의 내 탓 운동은 전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로마서에 따라서 내가 뭐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내 탓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의 실패나 잘못을 남 탓으로 하기보다는 나의 책임 내 탓으로 돌릴 때 건강한 가정, 모임, 사회, 나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의 원인을 내 탓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이 저질렀는데 그게 왜 내 탓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모두의 책임, 공동의 책임으로 귀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심지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죄책감과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를 해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뭘 느껴야 돼요? 죄책감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모두의 잘못이야, 내 탓이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해자는 거기에서 해방되죠. 친일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친일파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모두 우리 잘못이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일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친일한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죄책감이나 그들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진심으로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상황이 복잡하니까 이게 지금 싫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아유 내가 잘못했어 하고 가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소나기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왜 숙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집사님? 네. 흔히 싸움이 한쪽 때문에 나지 않는다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기도 해요.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물론 대체로 이제 둘이 원인이 돼서 싸움이 나긴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도 무슨 과실이라고 그래요? 쌍방과실. 그런데 억울한 교통사고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수원에서 그 수원역 어디 근처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수원 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좌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뭐가 막 달려오는 느낌이 나요.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룸미러로 딱 보니까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내가 끝이 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저는 잘못 없죠. 신호대기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차였어요. 음주운전 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동수원 어딘가에 입원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살다 부부 싸움하고 또 그 심화되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보니까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한 거예요. 집에 와서 고함을 치고 던져버리고 때리고 부수고 부인을 좁혀는데 그러면 그 책임이 부인에게 있습니까? 그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이 사업장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왜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인이 그때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은 지가 저지르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장관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막대한 손실을 봤죠,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IMF 때 그랬죠. IMF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당했잖아요. 가장 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권력자들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당해서 해고당하고 망하고 집이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작 나중에는 뭐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 학력, 의조, 재정 유용, 성적인 문제 등으로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 책임이죠. 그런데 왜 문제는 대개의 경우 교회가 다 뭐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똑같아. 왜 아무 잘못 없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작 거기다가 회개하자고 그래요. 같이 회개하자고. 우리의 잘못이니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문제는 딴 사람이 저질러 놓고 왜 내가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 개인의 책임 또는 한 그룹의 책임이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n분의 1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면 그 한 군데만 읽은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만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덧붙이는 것만 이단이 아니라 66권 중에 일부만 가르치는 것도 뭐다?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골고루 섭취해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본문만 계속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사도행전만 맨날 강의.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예언서를 하는데 선지자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의 원인과 그 책임자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두루뭉실하게 모두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한국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론만 가르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믿고 구원. 그러나 구약성경 예언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상식도 없고 지성도 없고 맹목적인 종교인들만 양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 보니까 예언서는 주로 왕의 책임을 제일 크다고 해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 그 다음 누구? 재판관들, 이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신실했던 도성 예루살렘 남유다가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살인자로 가득한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창녀가 되었다. 창녀가 되었다. 이사야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시작. 화면이 아직 안 됐어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살인자들 뿐이로다.
원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가득해요? 살인자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타락한 세상과 세속화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이 창기가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다 교회는 아니죠,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이게 흥분하려고 해서 잠깐 멈추고. 교회가 돈과 권력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조인, 판사, 검사, 교수, 또 부자, 기업인들이 오면 아주 좋게 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면 하대하고, 심지어 대형교회는 신방도 따로 가죠. 담임 목사만 가는 성도들이 있죠. 담임 목사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세상 돈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한번 담임 목사의 신방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유, 신방이 뭐예요? 전화 한번 받아보셨어요? 또 없죠. 그게 차별이지 뭐가 차별입니까?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날이 없어져버리고 그냥 성도들 눈치 보는 거죠. 부자 장로, 부자인 집사, 사업가 집사, 판검사인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하나님 말씀 맹숭맹숭하죠. 그냥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만, 은혜만 하죠. 은혜 이게 좋은 말만 그냥. 네? 남는 게 없죠. 내 가슴을 후비 파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을 쪼개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성공하라, 부자가 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아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럼 병든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든 사람은 뭐 예수를 떠난 겁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를, 주님의 경고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고발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폐허가여 도두가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사야를 통하여 누구를 고발합니까? 고관들을 고발해요. 고관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도둑가짝했다. 도둑놈이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국민을 엎드려 섬깁니까? 아니면 이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이런 거 대답 금방 하시네. 뭐를 좋아한다고나요? 뇌물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물을 구하고. 그리고 누구를 돌보지 않습니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아요.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아요. 힘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종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이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여기 여러분 앞에서 군림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근데 목사가 섬기려고는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목사예요? 아니에요? 예, 사꾼이라고 그러는 사꾼. 그거 보면 아시는 거예요, 분별을.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식당 좋은 데 가기를 좋아하고 비싼 식당 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는 누구다?
사건이에요. 그거 보면 아는 거죠. 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렵게 말씀 찾아가면서 볼 필요 없이 딱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는 뭐의 상징입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상징.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계속 고아와 과부 나오면요,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긍휼이시니까요. 그런데 고아가 도와달라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듣지 않아요. 과부가 송사를 하는데 돕지 않아요. 누가요? 호관들이. 그러면서 뭐만 따박따박 받아요? 부자들의 돈만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하는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한 게. 소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핍박받는 자. 근데 그게 예수님께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딜 간다? 천국을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바울 이야기만 하지 소자에게 한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 말씀 바로 이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뭘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또 돈을 받지 마라. 왜? 네 판단이 흐려진다. 네 분별력이 흐려진다. 당연하죠.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원래 이스라엘은 공의로운 재판을 했죠. 솔로몬이 유명하죠. 솔로몬의 재판 생각나시죠? 뭐 세상 사람도 다 알죠.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추앙하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을 추앙할 만한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했죠. 가장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어둠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혜. 그거 잘못 배운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지혜가 아니죠. 뭘 구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근데 왜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계세요? 그건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성경은 그래도 이걸 고친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 많이 들어봤죠. 호크마가 지혜예요. 지혜, 호크마. 근데 여기 쓰인 단어는 호크마가 아니라 레브소메아라는 레브소메아. 레브소메아, 레브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소메아는 듣는이에요. 그러니까 레브소메아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호크마가 아니라 레브소메아.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 들어야 되겠죠.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또 뭘 들어야 돼요? 양쪽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잘 들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뭘 들어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공의로 판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 그렇죠. 왕의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얼마 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로 소란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고 이 나라의 공의,
정의, 사법 질서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대법관 후보이니만큼 그에게 완벽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평생 살면서 해온 판결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먼 구분 판결이었습니다. 그 A라는 후보는 2011년 김학이라는 버스 기사가 운송 수송금 800원을 횡령하여 해고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커피를 먹어도 된다는 회사의 말에 버스 요금 6,400원에서 잔돈 400원을 2번 챙겨서 자판 커피를 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잔돈으로 커피값을 쓰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고 이후 버스 기사는 횡령이란 이력으로 더 이상 버스 기사로 취업이 어려워 막노동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2013년 검사가 성매매로 의심되는 술집에서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검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힘없고 가난한 버스 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85만 원 상당의 성뇌물 수수를 수수하여 면직된 검사는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취소 판결을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사이며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유지할 대법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구분 판결이 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2년 8개월간 연구 용역 자금 2억 7천만 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파면되었는데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장 승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뇌물을 준 교감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파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스기사의 커피값 800원 횡령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린 판사가 검사, 교수, 교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횡령과 관련된 해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치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생각나시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그게 1년 3개월이 되었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하청업체 관계자는 전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대기업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 사법부는 유독 정치인, 기업인, 판사, 검사들에게 유연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겐 가혹할 정도로 법의 잣대를 들이밉니까? 게다가 재벌 총수들은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를 횡령하고 배임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는 물론이고 주주와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도 낮은 영향을 받습니다. PPT 없네. 그나마도 제대로 형기를 채우지도 않고 늘 얼마 전이었죠. 여름 광복절 특사 등으로 사면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의 한 기업이 분식회계했다가 회사가 아예 파산해버렸죠. 대기업이.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사장은 몇백 년인가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힘무죄, 무힘유죄. 이렇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사회적 삶과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할 리 없습니다. 29절을 같이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까지 합니까? 영적으로 타락까지 해서 간음을 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뭐죠? 상수리 나무? 네?
상수리나무 모르세요? 어르신들 상수리나무, 시골의 상수리나무. 히브리어 엘라라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무가 아니라 그냥 크고 큰 나무, 크고 강한 나무를 보통 엘라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거기가 나무가 잘 안 자라는 데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크게 잘 자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에 분명히 누가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숭배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상수리 나오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제사 지낸 거. 우리도 그 시골마다 가면 시골 어귀에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 보면 뭐가 느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예요? 다 돌 갖다 쌓고 뭐 이렇게 얼룩달룩 뭐 매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맞죠? 예? 맞죠? 예? 나무에다, 그죠? 나무 바위에다가 뭐, 그죠? 이곳에서 뭘 했냐면 제사만 한 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 그 이사야서 5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준비됐나? 예,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뭘 했어요? 자녀를 죽였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또 보면서 아유, 나는 약관에 하면 안 돼요. 네. 동사는 무엇이에요? 마찬가지 풍요와 우상 숭배 장소예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상수리 나무에 가서,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앞에 나가서는 제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1장 어디서 봤어요? 12절인가요? 1장 11절부터 봤잖아요. 11절, 12절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요, 동물 제사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갖다 바쳐요, 기도해요. 예? 그리고 나서 상수리 나무에 가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딴짓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와서 뭐예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말씀 드려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뭐예요? 또 딴짓하는 거죠. 뭐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며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약해져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게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피를 흘리고 그들의 재산과 삶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손이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나와서 암만 회개해봐라, 암만 제물을 바쳐봐라, 암만 예배를 드려봐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독중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죠. 야, 너희 기도 부족하니까 기도 더해, 예배 부족하니까 예배 더 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삶,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보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세상 법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기적인 삶, 이게 가증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유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판결, 심판, 징계가 임합니다. 그게 28절 31절입니다. 28절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31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31절에 강한 자는 누굽니까? 고관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나라의 책임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빛처럼 타버리는데 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악행의 결과가 바로 이 참담한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 찬양, 예배라고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봉사를 해도 세상에서 손에 피가 가득한 자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에게 마찬가지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를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지으신 분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서 어디 조용한 수도원에 가서 참선을 하면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하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기가 된 도시를 심판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은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파트, 정의와 제닥,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제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즉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운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 제다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해 창기가 된 남유다가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소를 잡아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심판과 징계를 통해 직접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누가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용광로에서 재련하듯이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통해 불순물과 불신앙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많죠. 몸이 아프시죠. 뜻대로 안 되죠. 사업이 실패했죠. 직장은 불안하죠.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죠. 배우자의 관계도 어렵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그러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단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우리의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징계를 통해 불순물과 불신앙을 제거하면서 점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00억을 날리지 않았으면 이런 믿음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나의 우상과 같은 그 강남의 그 좋은 아파트를 날리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길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남유다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믿고 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는 힘 있는 자,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직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개인 구원론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경 66권의 놀라운 복음을 너무 축소시켰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 가르치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타자를 죽이고 내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삶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삶,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 우리 앞에서 피조물의 조롱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창녀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정말 그 지긋지긋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 삶을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절이면 더 외롭고 더 슬픈 이웃들을 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부가 평생 부모에게도 버림받아 홀로 사신 집사님을 찾아가 식사 대접하고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행해줘서 감사합니다. 추석 당일엔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청소해 주셨습니다. 추석 당일날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저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을 통하여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보냄받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슬피 울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온통 힘과 돈으로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적 정의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법이 가난하고 아버지 힘없는 자들을 아버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의
아버지 유리한 판결을 냅니다. 뇌물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외모로 판단합니다. 아버지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라고 했지만 아버지 세상은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고아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힘없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한 맺힌 신원이 하늘을 찌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 성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버지 소자를 찾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한가위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몸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웃사랑 기금으로 이웃과 어르신들께 과일을 전달했습니다. 제1기 제자훈련 공지입니다. 우선 남자 성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여성 성도반을 먼저 시작합니다. 훈련생 김송자, 정태옥, 이은화, 정종숙, 이현하, 김순자, 유지분, 오영숙, 전정숙, 이정숙, 이분들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개강은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입니다. 결혼 안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그 2단들 거 넣어놨는데요. 집에 가셔서 좀 자세히 보시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통일교 JMS 구원파 그리고 한 장이 자리가 모자라서 못 넣었는데요.
신장은 다음 주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을 맞아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깃국도 끓이고 뭐 이것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섬겨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멀리 미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미국에서 오신 어디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인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